어떤 사람은 정말 적극적으로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 무엇이죠? 침묵은요,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학교에서 어떤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여럿이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모른 체하고 침묵하고 있다. 그것은 결코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고 불의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불의한 일, 목격했을 때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여당의 이제 한동훈 그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한동훈 이 사람이요, 굉장히 이제 공부도 잘했고요. 그리고 대부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죠? 이 공부 못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나 막 껄렁껄렁하는 사람들하고 상대도 안 하고 멀리 하는데, 이 한동훈은 공부도 잘할 뿐더러 또 리더십도 있고요. 이 학교 내에서 이렇게 껄렁껄렁하는 애들이 막 괴롭히고 뭐 하고 그러면 그걸 가서 못하게 말리고요. 이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고 그것을 중재하고 못하게 하고 또 적극적으로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성품들이 이제 커서도 이제 검사로서 또 여러 가지 정치인으로서 그 길을 걸어 나가는데요. 우리가 잘하면서도 보면은 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나도 거기에 동조하는, 악에 동조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게 나에게 불이익이 되고 나에게 두려움이 된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기준은 어디냐면 항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배가 되면은 우리가 당당히 맞서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직면이에요. 직면. 직면이라는 뜻이 여러분 무엇이죠? 이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어떤 일이나 사물에 대해서 직접 마주하는 것, 직접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떠안았을 때요,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을 하고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는다. 근데 그 술 먹는 것이 단순한 그러한 사회생활이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먹는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혼자 술을 먹는 거예요. 혼자 술을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려서 먹는 것이 아니라 혼자 술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알코올 중독자의 가장 이 두드러진 특징인데요. 술을 먹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직면. 왜 우리가 술을 먹나? 만약에 주초 문제, 담배 피는 것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교회 내에서 덕이 되지 못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숨어서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왜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내가 왜 아직도 이것을 계속해서 숨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 왜 그럴까? 내가 과연 몸에도 좋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는데 왜 이것을 끊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것을 거절하지 못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직면하라라는 거예요. 직면하라. 그래서 영어로는 confront,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직접 대면해서 보는 것, 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원하고요, 진짜 그 문제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을. 그리고 그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잘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죠. 그런데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인류의 기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일 중요하죠? 일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일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은요, 그것이 우상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정적으로 인간적으로 마음이 끌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고요, 하라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원수를 네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아무리 손해를 끼쳤다 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도 했는데요. 내 방에,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그만큼 해악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나옵니다. 음행하는 사건이 나와요. 이 성경이 금하고요, 세상적으로도 부도덕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호하게 대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져서 결국 그 전체 떡이 누룩으로 다 뒤덮여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요, 작은 죄 하나가 전체의 공동체를요, 오염시키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비진리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 성경이 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하게 직면하고요,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침묵합니까? 왜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구경꾼 보듯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방관적이고 우리가 그렇게 수동적으로 본다면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떠나서요, 저기 천주교나 불교로 가고 다른 종교로 갑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신앙의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은근슬쩍 그렇게 우리 주변에 와 있으면 안 돼요. 아닌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우리가 이제는 분별하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야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새해 나라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죠. 언제죠? 5월 달인가요? 4월인가요? 네,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11월 달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이제 4년마다 선거를 치르는데 이제 중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자,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은,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입법기관입니다. 입법,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대통령과 모든 그 국회의원, 대통령과 모든 행정 장관들이나 모든 공무원 조직들은요, 행정부예요. 행정부.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행정부고요.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고요. 또 검사나 판사, 변호사들은요, 이 법을 시행해 나가는 사법부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삼권 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이 균형을 이루어서 나라를 바로 건강하게 이끌어 나가는데요. 국회의원 선거가 왜 중요하냐면요, 잘못된 악법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진보 진영들이요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차별금지법이 뭐 그렇게 됐습니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난리들입니까? 차별금지법 그 안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하면서요, 그 은근슬쩍 무엇을 넣어놨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범하지 말라,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범하지 말라. 소돔과 고모라도 그 당시에도 이렇게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요, 1970년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 동성애를 엄연히 정신질환의 하나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요, 이것이 마치 시대의 유행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요,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어떤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동성애가 여러분 뭐예요? 그냥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에요?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남자로 어떻게 성관계해요? 학문 성교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 에이즈가요, 거의 다 사라지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쉬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전 세계에서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 젊은 사이에 에이즈가 확산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젊은이들의 동성애 때문에 그래요. 10대들이 가출을 하면은요,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인터넷 넷 같은 거 접속해가지고요, 성인 남자들의 누리객감으로 그 10대 남자애들이 그렇게 팔려가고요, 에이즈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모른 채 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피해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뒀을 때요,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요, 다 코베고 귀베고 다 우리가 탈탈 털리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연예인 그 이선 뭐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죠.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그 얼마나 10,000만 관계 이상 됐던 그런 영화의 배우 아닙니까? 48살 교회에 다녔던 집사로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신앙생활도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끝났습니까? 차에서 번개탄 피우고요, 죽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까? 결국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했을 때요, 그 죄가 우리를 확 주장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 29살 된 여자 마담, 강남에 잘 나가는 그 술집 그 마담, 요즘에는요 마담이 29살 어려요. 접근을 해가지고요, 예?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잠이 잘 온다 그래서 마약을 접하게 하고요, 또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하고요, 그리고 한 여자도 아니고 29살, 30살 먹은 두 여자 사이에서
서로 이용해 먹다가요. 남자는 3억 6천 다 탈탈 털리고요. 결국 언론에 다 까발려져서요.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한때 교회 나갔어요. 교회 직직도 받았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변에 막 얘기하고 다녔어요. 한순간에 잘못된 우리의 행동이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에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의에 대해서 직면할 때, 잘못된 것에 직면할 때요. 여러분, 은근히 타협하며 넘어가지 말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잘못됐다고 우리가 당당히 밝히면서 그 죄에 대해서 떠나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적 직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하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하라. 말하라.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요, 잘못됐다고 말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요,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이 죽는다. 말하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잔소리예요. 요즘 사회 풍조가 잘못돼가지고요,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부모가 침묵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인본주의 교육의 결과인데요. 세상 인본주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가만 놔두면 스스로 잘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마치 하얀 백지와 같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부모는 말하라.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라. 이것이 먼저 믿은 우리 부모,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들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사회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교회 이단이나 사이부들이 얼른거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이웃, 사촌이고요, 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떡에 퍼지기 전에 우리가 단호하게 직면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 세대 교육을 받을 때 항상 이제 문답 교육을 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외적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교회의 외적 표지. 그러니까 교회의 외적 표지 혹은 교회의 외적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세 가지 특징이, 세 가지 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산교회가 청산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말씀의 바른 전파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바른 전파. 이 강단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청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례의 바른 집행.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례,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학습 세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들어올 때 학습 세례를 통하여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는 예식이죠. 또 성찬 예식은 뭐죠?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룩한 예식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성례의 바른 집행, 이것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권징의 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시행. 여러분이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한다면은요,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인가? 교회에서 성례가 바로 집행되는 교회인가? 그리고 권징이 바로 시행되는 교회인가? 이 권징이 뭐예요? 잘한 것은 권하고요. 잘못된 것은 징계한다라는 것이 권징이에요. 권징.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내에서는 사람의 생각 뜻대로 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해라.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은 권면해라. 가서 말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출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권징의 바른 시행이에요. 교회를 교회게 하는 이 세 가지 특징.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시행, 권징의 바른 시행. 이 말씀과 성례와 권징에 대한 부분이 바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직면하고 말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 차세대들에게도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건강한 잔소리 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결국 망하게 된다.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요, 우리 믿음의, 권사의 믿음의 어머니들이요, 교회가 바르게 건강하게 가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바로 말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